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마가복음의 전환점, 분기점이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는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 훈련할 때,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그 십자가와 연결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때 어떻게 하고 따라와야 될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떼이는,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에 고치시죠. 처음에 이렇게 안수하고 고치셨을 때 그 시각 장애인이 보기는 봐요. 그래서 막 사람 같은데 나무처럼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못 본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똑똑히 봤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럽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과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제까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기적과 가르침에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100점짜리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죠. 마가는 1장 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면 50점짜리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까지 가르치지 않았던, 당신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건을 이제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다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파라블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 받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안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했죠. 이해한 게 3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듣자마자 이해를 했어요.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듣자마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은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옷을 잡아 당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잡아 당기고, 세번역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지금 행동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죠. 말은 선생님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왜 그렇게 하냐고 베드로가 항의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이 사실은 50%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굉장히 심하게 꾸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빨리 독립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도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사는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더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란한 왕국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갖다가 무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가 세울 것을 기대하고 갈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 메시아 상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 안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메시아 상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갈라진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유다에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원인,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요, 그들이 갈구하고 그들이 정말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 메시아상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정말 예수가 정말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부닥칠 때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죄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나의 밥그릇,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육체적인 고통, 나의 정신적인 문제에 평안을 주고 나를 치료해 주고 나에게 더 좋은 잡을 줘서 나로 하여금 더 남들보다 잘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으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꾸중만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죄,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성경적인 모임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요,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특히 오해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부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해 주긴 하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하는데, 그분이 과연 정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메시아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서 9장이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8편에 보시면 예수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고초와 고난과 찔림과,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받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실은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전에, 내가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34절에 보면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께서 친히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친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가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대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대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몫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겪고 있는 생사화복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인간의 아픔, 상처, 고통, 고난,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로 하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에 죄를 고치실 수 있고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일까? 엘리야일까?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눈치챈 베드로와 제자들도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서약을 받고 그래, 너 내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면은 이제 그거 믿으면 너 구원을 받을 거야,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예수가 정말 누구이신지, 마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도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데 이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욥기의 말씀을 싫어하세요. 욥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욥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 떠나갔잖아요.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몸에 병이 생기고 친했던 친구들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근데 마지막에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랬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거의 한 1년 동안 군대 꿈을 꿨어요. 괴롭더라고. 꿈속에서 아직도 내가 군대에서 제대를 안 했나, 제대한 것 같은데 막 꿈을 꾸면서도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야말로 가장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통은 잘 잊지 못합니다. 고통은 잘 잊지 못해요. 여자들에겐 잊을 수 없는 고통이 뭘까요? 아기 낳는 고통이에요. 기쁨도 있지만 그 고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해봐야지만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길이 있다고요? 쉬운 길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이 비록 실패를 해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다 이긴 거예요. 경기를 하다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무릎이 피가 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이긴 거예요. 넘어졌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무릎이 피 났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골 한 번 먹었다고 실패하고 진 게 아니라 이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고난으로의 초청은 바로 그런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 단계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따라오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여기 이렇게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동적입니다.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물론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라고 하는 것과 첫 번째 따르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따르는 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따라가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금 여러분들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예전에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좋은 잡을 잡지 않았을까? 좀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 내 삶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가 안 했잖아요. 근데 공부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공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몰랐지만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적이 오르네. 효과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공부하니까 생각보다 재밌네. 공부하니까 나도 되네. 그 공부의 맛을
알게 되고 그 공부의 결과를 알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움직이면 때로는 방향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때로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과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데.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내가 어떠한데,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은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할 때 여러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은 그것을 부인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셨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죄 용서와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가 보여주신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이야기하죠.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에서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난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을 때 예수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못 이기는 척, 베드로,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이 맞아, 거기 십자가에 내가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천군 천사를, 그 군대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을 멸하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의 그 비난과 무시와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시죠. 그들의 얘기를 맞는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세요. 십자가에서도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며. 그러나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직면하는 자기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다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은 정말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고난은 주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순교하면 어떨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시지도 않을 뿐만 그런 순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받는 고난이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고난이 내가 거짓말하고 사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텍스 잘 낸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교회 안에서 조금 봉사하고 내가 남들 안 가는 선교를 간다고 해서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 고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목숨에 관한 거예요. 목숨. 35절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목숨. 고난을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셔야죠. 날씨 좋은데 딴 데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아니잖아요. 복이죠. 그건 복이에요. 복. 고난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을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불이익과, 그렇죠? 자기 손해와 희생을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할 때 현재의 평안과 승리와 성공에 안연하지 않고 지금 38절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믿기에,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그것을 알기에 지금을 그것을 감수하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런 고난을 조금씩 경험해 봐야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최소한 한두 가지의 고난을 짊어지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따라 보세요. 저한테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그냥 따라가세요.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 순간에 힘을 내줬죠? 그거는 내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따르는데 겪었던 그런 고난이 없어진 거예요. 평탄한 길만 약삭빠르게 온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가야만 여러분이 생명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따라가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가 실패할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성공할 때, 특히 내가 잘 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 아직도 멀었어,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에서 가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손잡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끄럽지 않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